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청년 일부는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좀 설문조사를 가졌습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우리가 수련회를 가지면 좋겠는가, 그리고 특강을 하게 된다면 어떤 주제로 특강을 하면 좋겠는가라고 했을 때 20분이 조금 넘는 분들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주제를 요청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유혹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안에 세부적인 많은 내용들이 이제 답변이 있었지만 좀 크게 묶어보자면 공통적으로 이런 주제였습니다. 어떻게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요청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실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 속에서 살지만 동시에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목소리가 수없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되기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선택의 기로가 있죠. 내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혹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 할 수 있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서 세상의 관점은 어떠한가, 세상은 결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결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며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 아웃라인에 있지만 첫 번째는 세상의 결혼관, 두 번째는 예수님의 결혼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결혼관. 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실 이들이 하는 질문은 결국 이혼을 하는 것이 마땅하냐, 합당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냥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묻되라는 그 단어 전에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험하여 묻되. 자,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정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일까? 그건 아니고,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이혼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이슈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였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것이 이슈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침례 요한은 이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는데, 이혼을 비판하였는데 그 결과 옥에 갇혔고 결국에는 우리가 읽었지만 참수를 당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혼을 비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도 헤롯 왕의 적수가 되기 때문에, 그 또한 옥에 갇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혜롭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3절에 보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여기서 모세는 모세 오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이혼에 대해서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되묻습니다. 바리새인은 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르되 모세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혼을 허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써있기를 이혼을 허락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답변을 했을까? 이들이 이렇게 답변한 이유는 사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근거로 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만 보시면 주보에도 있는데,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구절만 딱 놓고 보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집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지금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모세오경에 이혼을 허용한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당시에는 이 구절에서 수치되는 일에 관한 사실은 논쟁이 있었어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랍비 가운데서도 도대체 이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보수적인 랍비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오직 성적인 죄, 간음만이 합당한 이혼의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반면에 사실 이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는데, 반면에 다른 무리들은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적혀 있지 않느냐, 기뻐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든 기뻐하지 아니하면 합당하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이 본문, 동일한 본문에서 보면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오늘 이 본문은 어떠한 이혼의 사유가 합당하냐를 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요. 다만 5절에 보니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런 사유는 합당하고 이런 사유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그 답변에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 혹은 랍비들은 어떠한 이유로 이혼하는 것이 합당하냐 논쟁하고 있을 때, 사실 그 모두는, 보수 쪽이든 아니든 간에 모두는 이혼은 합당하다는 전제하에 그 논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이런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시간상 자세히는 못 보지만 신명기 24장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절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이해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1절에서 4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면, 특히 원어를 다시 한번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가 가정입니다. 가정. 3절을 한번 보시면,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라고 되어 있죠. 하자.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가정을 해보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상황은 사실 1절에서 3절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에 드는 일이 없으면 이혼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자라고 설명을 하고, 사실 명령은 1절이 아니라 4절에 있어요. 4절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것이 명령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당시 랍비들은 이 구절들을 근거로 이혼이 합당하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했던 것이죠. 왜?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혼이 흔했기 때문에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것이 옳다고 해도 된다고 정치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의 완악함을 지적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3절에 다시 보면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어떻게 하면?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 모세오경에 왜 이런 상황을 전제하겠냐, 가정하겠냐?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명령을 준 것이지 이혼을 애초부터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왜 이혼이 발생하고 있었는가?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내 배우자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또 갑자기 그가 그냥 미워지면, 싫어지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회, 그 당시의 사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이 흘러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도 동일한 해석과 관습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자, 지금의 사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어떨까요? 제가 통계를 살펴보니까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 조금 감소되긴 했지만 총 21만 4천 명이 결혼을 했습니다. 21만 4천 명의 커플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해에 2020년 한 해 동안 20만 명이 결혼할 때에 약 10만 7천 커플이 이혼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해 동안 두 커플이 결혼할 때 기존에 결혼한 커플 중에 한 커플은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2대1의 비율로 새롭게 결혼을 하고 동시에 그 반만큼 되는 수의 커플들이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몇 년간의 통계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혼을 하는 이유가 그 압도적으로 그 1위는 뭐냐? 바로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 성격 차이.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문제, 배우자의 외도, 가족 간의 불화 등등이 적혀 있었는데, 압도적으로 이혼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거의 50%에 달하는 이유는 성격 차이로 분류를 합니다. 물론 세세하게 그 자세한 내막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격 차이라는 큰 테두리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 사실 수천 년 전의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결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세상이 말하는 결혼은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결혼은 자기 만족을 위한 계약이다. 결혼은 자기 만족을 위한 계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정의하는 결혼이에요. 결혼 관계예요. 내 만족을 위한 계약이다. 아까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죠. 내가 기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그냥 미워하게 되면 계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결혼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사람과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맺고 그 계약대로 살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계약의 조항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마음속에 그리는 그 조항들, 계약의 조항은 무엇인가? 내 유익이에요. 내 유익. 이 사람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계약이죠. 자, 세상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결혼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6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신명기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신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라고 설명을 하세요. 자, 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라고 되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을 가지고 답변을 한 거예요. 물론 자의적인 해석이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더 원초적으로 돌아가 창세기 1, 2장을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창세기 1, 2장을 가지고 이 구절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느 때로부터라고 되어 있죠? 창조 때로부터. 여러분, 예수님은 사회가 형성되고 나서, 법 체계화되고 나서, 문명이 발달하고 나서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어디에요? 창조 때로부터. 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그때부터 결혼도 그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결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어떻게 만드셨는가? 7절에 보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무엇이 될지니라?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한 몸이니.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사람의 합의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요, 그리고 남녀가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고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것이기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혼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가 가진 결혼관, 아니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가진 결혼관과는 너무나도 다른 결혼관을 지금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자와 한 몸이 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결혼관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자와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당시에 가졌던 간음이라는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계신 거예요.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1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누구에게 간음을 행한다고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한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당시 사회,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조차도 간음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결혼한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다른 누군가와 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관계를 가졌어요. 근데 그 당시의 사회는 간음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내 상대방이 결혼을 하지 않은 자면, 약혼을 하지 않은 자면 그건 간음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내가 다른 결혼한 사람과 약혼한 자와 관계를 맺을 때 간음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왜? 그 당시의 사회는 간음을 다른 사람의 결혼 관계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정의하시는 거예요. 간음은 그 누가 되었든 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관계하는 것은 간음이다. 왜? 내 본처에게, 한 몸 된 내 배우자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매우 짧지만 이 세상이 바라보는 결혼관과 또 그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예수님의 결혼관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은 내 편의에 따라서, 내 만족에 따라서 결혼을 하고, 나에게 피해가 오면 상대방이 그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파기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래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한 몸이 결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마가복음에서 이혼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지금까지 제자도 여정 가운데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다가 왜 도대체 결혼에 대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마가는 던지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전체적인 마가복음의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본다면 저희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 씌워주신 자와 한 몸이 되는 것인데, 더 나아가 마가복음의 맥락에서 보면 무엇인가? 바로 내가 한 몸으로, 내 배우자와 한 몸으로 제자도 여정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와 함께 제자도 여정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래되었지만 마가복음 1장 첫 그 본문을 우리가 보았을 때 제가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들은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신앙 때문에 정말 심한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조차 버렸어요. 가정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왜 마가복음에 이 말씀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 거예요. 결혼 관계는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가는 것이다. 결혼 관계는 제자도 요정을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함께 한 몸으로 걷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유학 시절에 학점 때문에, 사실 어떤 동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학점 때문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1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1학점이 필요해서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 어떤 수업이냐면 결혼에 대한 수업이었어요. 딱 주말 동안 이틀간 하루 종일 듣는 수업이었는데 그냥 좀 쉬워 보이길래 신청을 했죠. 학점 따기 좋겠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첫날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교수님이 이런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검지와 중지를 테이프로 그 자리에서 묶게 하셨어요. 정말 단단하게 테이프로 묶게 하시고 다음날 수업에 올 때까지 풀지 말고 그대로 와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어려운 거 아니겠지 하고 이렇게 붙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밥을 먹는데 이게 동양인으로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우리는 젓가락질을 해야 되니까. 아니, 포크를 먹는 사람들은 별로 큰 그게 없는데 젓가락질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손가락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숟가락으로 끼니를 이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컴퓨터를 하려고 하는데 타자가 안 쳐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타법으로 막 하고 있고, 씻는 것도 불편하고, 뭐가 이렇게 불편한 게 많은지 처음에 묶을 때는 별거 아니겠지 하고 묶었는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루지만 너무나도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다음날 가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풀게 해주셨는데 이 과제의 목적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두 개가 하나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너희가
깨닫길 원했다라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것인데 결코 그것이 쉽지 않음을, 불편함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우리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만족도 있고 편의도 있겠죠,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졌다 하여 포기하는 것이 결혼은 아닙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계속해서 묶여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지난주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청년 이분은 지난주 말씀 못 들었지만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9장이 이렇게 끝나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그 제사, 제물이 되라고 이야기하세요. 제물이 되어 희생을 하여 서로 화목하라 라는 말씀으로 9장이 끝납니다. 사실 9장의 말씀은 쉽게 말하면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끝에 너희가 희생을 하면서 제물이 되어 희생이 되어 희생 제물이 되어 서로 화목하라고 끝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그게 떠오르는데 좀 이해가 됐어요. 왜 마가복음에서 9장 이후에 이 말씀이 있었는가? 결혼 관계는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희생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라는 묵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것이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청년 일부, 이제 20대 초반이 된 혹은 이제 20살이 막 된 우리 친구들에게는 결혼은 저 먼 이야기처럼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느 단계에 있든 간에 결혼을 막 했고 혹은 결혼을 이제 곧 앞두고 있고 혹은 아직까지도 언제 결혼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는 결혼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이 결혼관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결혼했을 때에 정말 내 배우자와 끝까지 이 제자도 여정을 지속해서 끝까지 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